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여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아버지 이전의 삶이, 정말 작년의 삶이, 몇 개월 전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그리웠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름조차도 생소한 신종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이전의 삶보다 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신종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이 아버지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 남북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유명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정말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참으로 우리 남북교회에 속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장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교육자분들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대전 남북교회 이번에 또한 피택을 받은 피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의 또한 아버지 참으로 헌신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잘 또한 아버지 피택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 남북교회에 속한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 있습니까?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학생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시작하였사오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나 또한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가 정말 바르게 아버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를 아버지 바르게 정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준 강수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 정말 아버지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장성준 강도사님 나오셔서 낙이 탄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랴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스가랴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9장의 말씀부터 스가랴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스가랴의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성전의 회복, 네, 그렇게 중단된 그런 성전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다음에 주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스가랴 8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후반부 9장부터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후반부에서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제 이방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면서 반면에 예루살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선지서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 땅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드락이라는 곳은 이제 어딘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아람의 어떤 지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지명이겠죠. 옛날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죠. 한때는 이제 다윗이 점령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에 이 아람의 르신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함께 그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을 했죠. 그때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람 땅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맛에도 임하고 두루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루와 시돈을 칭하면서 매우 지혜롭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우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은과 금을 티끌같이 또는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무수히 쌓아놓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강한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부터는 또 이제 아스글론이 심히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무서워하고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로 변할 것이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 모두 다 이제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5대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읍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블레셋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람과 또 두루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셔서 그 포악한 자들,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런 모든 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는 이제 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누구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귀를 탄 왕이 또 있었습니다. 나귀를 탔던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결국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이렇게 산길을 막 올라가다가 이제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준비한 나귀를 타게 됩니다. 압살롬은 병과 말들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침탈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압살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아주 잘 준비한 쪽도 압살롬이었고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압살롬이 강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압살롬이 이겨야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한 그 압살롬이 아니라 나귀를 타게 된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이러한 다윗의 승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 겸손의 왕이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 병거와 말을 준비했지만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려 했던 압살롬은 멸망했고 화평하려 했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이제 제자들마저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강하고 부유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그러나 그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지금은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노임 받을 그런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로 삼아서 시온의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들이 피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피가 아니라 사실 포도주예요. 포도주. 좀 뒤에 나오는 이제 피가 가득한 동이, 피 묻은 제단, 이런 게 피가 나오니까 그것을 피라고 이제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 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동이와 그 제단에 피가 가득한 모습들,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이고, 그렇게 동이와 제단에 피가 가득한 것처럼 그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승리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제 이방 민족을 쳤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서 막 그 피를 마시고 이런 모습, 그런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이제 노래하는,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록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요새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히던 원수, 그들이 던지던 물맷돌을 밟고서 이제 승리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제단과 그 동이에 피가 가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위력이나 그런 강력한 힘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한 것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부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편견들로 이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나라의 여러 이제 정책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친기독교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게 하시고 그 권력과 그 힘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있었죠. 왕도 그 교회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중세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당시 교회 영적 상태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열강들이 선교를 핑계로 대고 수많은 그런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기독교는 결코 어떤 권력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부흥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꾸 있죠. 그래서 병거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합니다. 이 병거와 말이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더욱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을 구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어떤 특별한 지위나 명예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결국 썩어질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요, 세상은 우리를 좀 미련한 사람으로 여길지언정 다른 사람들 위해 좀 손해도 좀 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또 좀 당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억울하시고 예수님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병거와 말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공의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승리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좀 믿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정말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말과 병거를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지체 있습니다. 우리 홍창식 집사님, 장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지체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해 낙이 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위해, 남부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1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